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36번째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 오해되지 않도록, 지금 얼굴이면 그런 얼굴로 인사하시면 오해해요. 그러니까 오해되지 않게 우리 활짝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환한 성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또 우리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정말 여러분 환한 얼굴이 너무 보기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해받을 짓거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것, 감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오이밭에서 이렇게 신발끈 매려고 고개를 숙이고 이리 하고 있으면, 야, 우리 집에 오이 따가는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나무 밑에서 이 갓끈을 고쳐 매려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 아, 우리 집에 감을 따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참 설교 준비 중이셨어요. 목양실이 1층인데 목양실 창문을 쫙 열어놓고 설교 잘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모나미 볼펜 있지 않습니까? 이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손에 들고서 골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분들이 한 분 지나가고 두 분 지나가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오해이죠, 오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오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조심해서 살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속담 가운데 들어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무서운 내전, 전쟁이 일어날 뻔한 오해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무려 7년이나 목숨 걸고 함께 동맹하여 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지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들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야겠기에 이제 20살 이상의 젊은이들이 가축대를 남겨두고 같이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와 그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정복전쟁을 치러 7년 싸운 결과 가나안 땅을 모조리 정복하고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들 참 수고했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싸움에서 이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무진장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들어서면서 바로 강을 건너자마자 그 요단 서편 땅이 보이는데 크게 뭘 쌓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도 톡톡하게 금방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화가 나서 당장에 가서 저 제단을 부수고 2지파 반을 멸절하여 없애자, 공격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제사장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먼저 조사단으로 파견하고 그 백성들 중에 이제 10명을 골라서 각 지파의 두령인 천부장을 골라서 이 조사단으로 파견을 합니다. 조사단을 파견해서 알아본 결과 그 제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어기려는 의도의 제단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쌓은 제단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해가 밝혀진 거죠. 이제 저쪽에서 바라볼 땐 큰 오해가 되었지만 실상 가서 보니까 오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오해의 사건을 살피면서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그렇게 흥분하였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흥분하였는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요단 저 서편에 실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회막, 즉 여호와 앞에 나가는 제사를 치르는 이 장막을 그곳에 세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이죠. 그곳에 세우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 지파 반이 저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사람들이 다 실로에 모여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쳐부수자. 함께 모였던 것이죠.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던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그들과 싸우러 가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싸우러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두 지파 반이 쌓은 제단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지 말고 오직 한 곳에서만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단을 쌓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이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중에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다고 아무 데서나 덥석 예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와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참으로 귀중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신앙이란 내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내 중심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다른 9지파 반은 우려했던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발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믿는 신앙의 모습,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혹은 믿는 사람을 도구로 삼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은 없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은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중심적 신비주의나 독선적인 신앙생활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기도해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성경적으로 안내하고 권면을 해주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대답해요. 네, 이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은 알겠대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포 있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성경 속에 가르쳐 놓았습니다. 성경 속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못된 내용으로 해석해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유리하게 갖다 붙이는 자기 중심적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온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온 나라가 한 여인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단 종파와 굉장히 뿌리 깊은 여러분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태껏 있었던 모든 이단 종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가 생겨난 집단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구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다간 우리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적용이 참으로 올바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절실히 이 시대에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요, 주일은 본교회를 지키시길 권면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들리지 않아 어기고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은 자기네 땅으로 가자마자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빨리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면 어떡하나. 사실상 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얻은 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온갖 개고생해서 지금 요단강을 도하하여 7년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무려 몇 년이 소요되었습니까? 무려 5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50년을 고생하여 얻은 이 땅. 그런데 혹시라도 그 지파들,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며 그 죄의 모습을 없애려고 지금 이 소식을 듣자마자 9지파 반은 지금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제 천부장들을 선발하여 즉각적으로 그곳에 파송하죠. 조사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지금 옆에 동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구역이 있고 지역과 교구가 있고 또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 만든 다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성의 없이 잘못 건축한 공사가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더더욱 중요하지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구역, 지역교회 전체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회 교회들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신앙생활하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잘못 범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적 아픔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함께 나눠야 하는 절실한 시대예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이제 더욱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눠야 하는 시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9집 하반이 그들 속에 나타난 죄의 모습을 무관심하게 방심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달려가서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남편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아내의 절실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아내 한 사람이 가족 전체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남편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눈물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자녀의 눈물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방해물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복스럽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 9집 하반이 단을 쌓은 2집 하반에게 주었던 영적 충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9집 하반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이 2지파 반을 향하여 영적 충고를 합니다. 이 진상조사단은 2지파 반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쌓은 제단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예배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예배 생활에 관한 몇 가지 권고와 충고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맺어지게 됩니다. 먼저 어떤 충고를 합니까? 제단을 쌓되 자기를 위하는 제단을 쌓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십시오. 화면 넘기지 말고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어찌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철저히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예배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란 우리의 가치를 철저히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광이나 혹은 자랑이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그쳐진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나와서 좀 과시하고 성도들 만나며 교제하며 그냥 이제 내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는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예배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이 틀리지 않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성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계속 드리는 저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파송된 진상조사단은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보올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바알보올 사건,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파송된 진상조사단은 이 부올의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부올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겼다가 무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건이죠. 때문에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또다시 이 같은 범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쌓은 제단을 보면서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중국 북경에 있는 향산신학교, 지하신학교 섬김을 하고 왔습니다. 그전에는요, 이 신학교에서 예배 드리려면 방음벽을 치고 그리고 또 휘장을 둘러서 빛도 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거기서 한 사람이 망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저 북경에서 떠나서 북경 옆에 도시 붙어있는 위성 도시로 이사해서 이 건물 임대료도 싸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학생들이 얼굴이 활짝 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학생들이 그곳에서는요, 큰 소리로 마음껏 예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굴이 그냥 숨어서 맨날 예배하고 숨어서 해야 했던 그들의 모습이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의 식사를 섬기면서 얼마나 잘 먹는지 영육으로 그들을 배불려 주고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배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더러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또 여름방학에 시간을 내어서 무려 4주 동안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는데 미얀마를요 국경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저 중국의 저 미얀마 접경 지역인 쿤밍이라고 하는 곳으로 무려 37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해서 파김치가 되고 아주 지쳐있는 그들이 양 그 물살이 막 이렇게 심한데 고무보트를 타고 미얀마로요 이 도하를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산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마약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못된 세상적 습관으로 다 이렇게 망한 그 지역에 들어가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학생들이요 무려 산길로 그들에게 줄 양식과 학용품 그것을 짊어지고 세상에 8시간 7시간 걸어가서 2주간이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 장면을 봤어요.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그들이 이제 사역했던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침낭을요 머리끝까지 이렇게 쓰고 자지 않으면 온갖 해충들 벌레들이 나와 물어서 성한 곳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침낭을 머리끝까지 뒤집고 자는데도 머리 위로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푸드덕거리고 그런 지역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다시 국경을 넘어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에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오히려 가르치러 갔다가 배우고 오는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손실을 겪었음에도 어느 날 보면 우리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경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보올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과거의 죄에 얽매여 또 실패하겠느냐? 딛고 일어나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19절에 보면 거역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지 말라.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역이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 마음대로 행동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직접적인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사실상 누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거나 그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거역하는 거예요. 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20절 보니까 아간의 사건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간의 사건을 기억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찌깐한 성이 하나 있는데 아간 아이성이라고 하나 있어요. 작아서 성 이름도 아이성이야. 그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실패합니다. 왜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몰래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이를 자신의 숙소 바닥에 훔쳐 숨겨 놓았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간의 범죄는 밝혀져 아이성은 점령되었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그 남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는지 말해주는 아주 소중한 사건, 교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혼자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행복을 지킨다고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또한 어머니는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면 할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라도 서로 올바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서 서로 살기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이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나 하나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갈 때에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록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요단 서편 9지파 반이 볼 때 이것은 놀람과 충격, 오해거리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 될까 봐 놀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사회, 나라 속에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놀라야 해요.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깜짝 놀라야 하죠. 그리고 놀라는 데서는 그쳐서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 대처도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방비가 되면 우리는 죄에 점령당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무관심하고 무방비가 되면 안 돼요. 점령당하고 말아요. 점령당하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점령당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분연히 일어서 여러분 저 9지파 반처럼 그것을 그냥 보고 목도하면 안 돼요. 일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받고 기도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충고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9지파 반은 2지파 반에게 가서 이제 신앙의 권면과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4가지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충고하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되 자신을 위해서는 쌓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번째 권면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았던 부활의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3번째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권고는 뭡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족과 민족 공동체를 아프게 한 아간의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넘어짐, 우리 한 사람의 실수가 우리 가정 전체, 교회 전체, 민족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 여인이 지금 이 민족 전체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의분이 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나? 황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권면과 충고는 사실상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 9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감사가 되는 예배, 모든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